질문이 채팅창 통해서 지금 한 3개 정도 올라와 아, 있는데요. 나왔어요? 네.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하시지. 네네. 세 가지 질문을 그러면 한꺼번에 좀 음. 질문이 길긴 한데요. 드리겠습니다. 네, 볼프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집으로 풍성한 신학자의 삶을 말하는데 폭력과 갈등과 오해 그리고 땅 투기가 난무한 시대에 단순히 의와 평강과 희락에 따라 구별되게 사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제자로 사는 공적 삶이 이 책의 핵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좀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과 교회가 정말 현장으로 이제 더 늦기 전에 더 본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그 캐서린 테너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와 현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기포드 렉처에서 이제 강연하고 발표한 내용인데, 소위 말해 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현대 금융주의의 그 야만성과 폭력성, 탐욕성을 하나님의 경제라는 어떤 신학적인 얼개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난타를 벌이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금융자본, 소위 세계 그 시장 경제를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탐욕적인 금융 자본주의를 이제 비판적으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소위 대안을 찾아가는 아주 신학적인 상상력과 또 엄밀한 그런 비판이 아주 녹아져 있는 역작입니다. 그 캐서린 터너, 그 역시 예일대학교 신학자인데 이제 여성 신학자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뭐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 내면적으로 뭔가 의를 이렇게 어떤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정서적 이런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누리는 거죠. 요셉이 그 뭐 감옥에서 무슨 의와 평강과 특히 그 기쁨까지는 못 누리죠. 결국에는 형님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그 현실 타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타개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지금 국민들이 집이 없는, 특히 청년들이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지금 일터의 문제가 많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사실은 의와 평강과 이제 그 기쁨의 문제와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지 빵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지 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에만 머물지 말라 이 말이지 육의 차원을 간과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육의 차원이 그 영의 차원으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소위 공의와 정의와 그 평등과 이 분배와 모든 사람들이 그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이 물성적 차원, 이 부분도 사실은 물리적 차원도 영적 차원과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떠도는 유령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소위 교회의 메시지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이 국가를 향해서나 모든 정책을 향해서도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대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저는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단체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이걸 열심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진취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보수적이고 퇴행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 신학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전방 그 최전선에 뛰는 그 1급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학자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여기 표현을 따지면 분투하는 신학자들이 좀 되기를 또 같이 합력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떤 그런 중요한 좀 우리 크리티컬 포인트에 와 있다고 봅니다. 좀 너무 세게 네. 얘기했나요? 김철 다음 교수님 어떻게 질문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드릴까요? 저는 좀 사실은 좀 절박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절박합니다. 지금.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그 성도들이 영적 소비자로만 위축되어 가는 게 아닌지 높아심이 든다고 하시면서 소속감은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사라져가고 공동체성이 약해지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성도 개인의 영적 필요에 따라 헌신 없이 참여자에서 관람자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지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이런 영적 기류들을 거슬러서 소속감, 목적, 초월성,
스토리텔링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교수님과 다른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산제일교회 합동 측 목사님 홍승영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지철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토리텔링.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빠뜨리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텔링,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삶에서 세상과의 만남 속의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만 확대해 나가는 작업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래서 신앙의 추억이 없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 세상과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그런 우리에게 생겨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하고의 스토리텔링이 없다. 아주 불쌍하거든요. 그건 너무나 괴로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자기 테스트모니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의 현장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45분이 됐. 네. 이제 질문 다음. 오늘 이렇게 우리 송영원 교수님 아주 재미있게 압축적으로 잘 발표를 해주시고 또 좋은 대화를 나누게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책을 다 못 읽으신 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신학도가 나그네적 신학도로서 어떤 삶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읽어보시면 저는 그 부분이 재밌었어요. 더 다른 것도 재밌었지만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시 감사를 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신학적 고뇌, 신학은 신학적 고뇌를 시작해야 신학함이 시작이 됩니다. 고뇌 없는 신학은 진정한 신학적 성숙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런 신학적 고뇌를 갖고 우리의 삶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희 목사님에게 마지막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북토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김채 목사님과 소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책을 정독해 주시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박수를, 감사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4월에도 북토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IVP에서 나오는 신간으로 할 예정이어서 책 제목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어서 저희가 광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정도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해서 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목회 말씀연구원의 많은 컨텐츠들에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소식도 매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